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4월 둘째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빛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드리고 있던 모든 절망의 그림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경배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육신의 건강을 잃고 신음하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의 죄악에 붙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 죄악에 붙들린 자, 두려움에 떠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복음의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주로라. 거룩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멸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라. 거룩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 너로도 올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존능하신 주라. 거룩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성삼일체 우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말로 믿음 생활인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믿음이 중요한데요. 두 가지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이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냐면 하나님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데 믿음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00세이고 사라는 90세였습니다. 사라의 경수는 끊겼고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면 출산하기 참 힘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아예 불가능한 상태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음을 잘했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단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믿었느냐면 18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냐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태인데 아들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이걸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렇게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좀 더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 다시 읽으면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조금 신학적으로 정리하면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 영생의 하나님이죠. 이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이 창조라고 하는 건요, 영생과 창조가 따로가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지셨기 때문에 영원히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창조는 계속 생겨나는 그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영생의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니까 영생이고 없는 것을 있게 하니까 창조인데 사실은 영원한 생명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영생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보면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인데요. 이 세상의 삶이 끝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인간의 삶이 계속되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이거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완전한 상태, 완전히 충만한 상태고 영원한 상태입니다. 이 영생은 생명이 조금도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는 완전한 상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영생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니까 영생을 만나는 어떤 존재도 다 영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생명. 그러니까 영생을 만나는 어떤 것도 그것이 죽음일지라도 죽음도 삼켜버리고 영생을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영생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죽어도 영생을 만나면 영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도 영생을 만나면 살아나는데 이 상태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생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물질이 아니라 인격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곧 영생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은 인격을 가지셨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곧 하나님 자신이며 그 다음에요. 하나님 자신이 영생인데 자, 우리 입장에서 영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영생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영생의 삶이 된다. 자, 하나님을 만나면 계속 생명이 계속된다. 죽은 것도 다 살아난다. 계속 없는 것이 있게 되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영생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영원한 생명, 완전하고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을 작게 여기는 거예요. 그냥 뭐 불가능이 좀 있고 우리 인간들 수준에서 자꾸 활동하는 하나님, 못하실 게 많은 하나님 이렇게 자꾸 그 하나님을 설정하고 믿으니까 우리의 믿음 생활이 잘못되게 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 공허한 상태에서 조화롭고 아름답게 모든 것을 창조하셨는데 엄청나게 많은 걸 창조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계속 창조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 영생의 하나님은 죄와 죽음도 다 삼켜버리고 영생으로 바꿔버리는 이런 말씀입니다. 썩을 것을 삼켜서 썩지 아니하게 한다. 이거는 영생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죽을 것도 죽지 않고 영생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지금 영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요. 도둑은 마귀인데 마귀가 찾아오는 것은 계속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가난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데 생명은 죽게 만들고 그 다음에요. 공동체나 무슨 기업은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가 역사하면 자꾸 없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영생을 주고 그 다음에요. 영생을 주고 영생을 통해서 계속 뭐가 이제 계속 확장되는 거, 더 풍성히 생명을 주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초신자 때는 이런 하나님을 제가 묵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영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제가 제대로 묵상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온전한 상을 내가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연약한 하나님, 좀 부족한 하나님, 그러나 능력이 있는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하다 보니 제 생각이나 마음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근데 영생의 하나님,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 이제는 천국에 속한 능력이 계속해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상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는데 자기가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상을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영생의 하나님 그러면 성경이 영생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으면 아멘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다고요? 이렇게 이제 의문점을 달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믿음 생활이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음을 통해서 그 영생과 창조의 은혜를 실제로 아들 이삭을 얻는 것을 통해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는 부활주의를 지났습니다. 이 부활이 뭡니까? 영생의 하나님이 죽음을 다 삼켜버린 거예요.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삼키고 죄와 저주의 권세 다 삼키고 영원한 생명으로 다 덮어주시는 게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어떤 사람도 한 번은 죽지만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과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왜곡시키지 말고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그럼 우리는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믿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둘째, 셋째는 생각하는데, 자, 어떤 식으로 믿어야 하는가? 첫 번째는 지속적인 기도와 교통함으로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앞에서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음에 할 일은 성령님을 마음에 채우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마음에 채우는 일인데 왜 그러냐면 오늘날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은
영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영생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일지라도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상관이 없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게 바로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마음에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떨어진 거예요. 마음에 계시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와도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 그럼 성령께서 오늘날에는 예수님 영접한 사람 속에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그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계속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으로 마음을 채우고 이 상태에서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성령님이 채우지 않고 믿으면 아무리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믿어도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끊긴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의 성령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산에도 가고 들에도 가고 기도원에도 가고 막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 다음에 대단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의 형태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성령님이 마음에 계신다 그러면 이분이 전능하신 분인데 이분이 영생과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여기 계신데 느껴지지도 않고 만져지도 않고 그러니까 좀 능력이 없는 분, 비현실적인 분으로만 자꾸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우려면요, 이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다라는 인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속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하는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님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거나 대부분 다 무시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분이 우리 속에 계신데도 이분을 절대적으로 여기지 않는 이 잘못된 태도로 삶을 살 때가 많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어떤 노력이 필요하냐면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지면 이 성령님이 모든 것을 다 가져다 준다라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창세기 2장 7절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창조하고 코로 성령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자, 이때 성령이 충만했는데 모든 필요가 다 공급이 됐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다 공급이 됐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해서 영원한 죄사함, 영원한 속죄함을 우리가 받아들였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계속 오시는데, 자,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걸 다 가져다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성령님이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이분이 아무것도 안 하는 줄 알아요.
근데 실제로 기도했을 때 기도 응답을 실제로 가져다 주는 분이 바로 이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진다 그러면, 이 지식이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을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데 이분이 가져다 주시는데 이분을 의지하지 않고는 다른 걸 자꾸 의지해요. 자기 노력이나 자기 열심이나 어떤 유력한 사람이나 이런 거를 자꾸 의지하게 만들게 속이는 것이 마귀의 영인데 성령님은 나를 의지해라. 내가 못할 게 없다라는 거고 너희가 마음에 이 성령님이 모든 걸 가져준다는 걸 믿고 기도하면 얼마든지 가져다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마음에 성령으로 다 채우고 있으면 그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이 나와 연결이 돼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창조의 역사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이 되는 인생이 됩니다. 태초에 아담을 창조했을 때에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가 공급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한 가지입니다. 계속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기도하고 교제하는 일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 보면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거는 뭡니까? 성령님하고 계속 대화하라는 거예요. 성령님께 말을 걸고 대화하면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교통이 일어나니까 계속 들어오십니다. 이 전능하신 성령님이 계속 마음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충만하게. 그러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창조의 하나님이 계속 나와 연결되어 있는 상태가 된다. 이 비밀을 우리 모두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기도 응답을 참 많이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데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이분과 계속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뭐 이렇게 현실적인 노력을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분께 계속 기도하고 교통하고 있으면 이분이 사람도 보내고요. 이분이 물질도 보내고 현실적으로 이분이 다 가져다 주는 걸 지금도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아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깊이 헤아리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 쓰시는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 어떻게 믿어야 되냐면요. 자, 두 번째는 성령을 채워라 그랬잖아요. 세 번째는 내가 나의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분명하게 해서 계속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자, 여기 보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뭘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이 어떠냐 이걸 보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예수님은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의 영이죠. 예수님의 영이 마음에 오신 게 바로 뭡니까?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자,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갔잖아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디로 가야 되냐? 그것은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마음에 채우면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앞에 가서 백부장처럼 뭐라고 해야 돼요?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라는 그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이게
믿음의 그릇이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릇이 분명해야 거기다가 능력을 붓는데 그릇이 이게 형성이 안 되니까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 야고보서 말씀에도 보면 믿음의 내용을 분명하게 하지 않는 마음을 두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말로 의심하는 마음이다. 자, 이런 사람은 주께 얻지를 못한다. 왜냐?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믿음의 그릇이 지금 형성이 안 된 마음이 어떻게 응답을 붙겠느냐는 거예요. 능력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나의 믿음의 내용을 내가 정하는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정해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능력이 부족한 적은 없습니다. 은혜가 부족한 적도 없고 영생이 부족한 적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계시니까 필요한 모든 것은 다 준비됐는데 문제는 내가 분명하게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뭘 원하는지. 그러면 우리 안에 충만하신 성령님이 얼마든지 능력은 볼 수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 5장 28절 29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자, 이 말씀에 보면 12년 동안 혈로 병을 앓는 여인의 믿음입니다. 이 여인이요 무슨 믿음을 가졌느냐?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병이 낫겠다라는 믿음을 계속 가졌습니다. 옷에 손대는 구체적인 믿음이에요.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 뒤에 가서 옷을 만지면 낫는다라고 믿음을 가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보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가서 손을 대어도 나는 낫겠다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한 게 아닙니다. 마음을 정하고 계속 생각했고 어느 날 예수님이 가까이 왔을 때 온몸을 옷으로 칭칭 감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실제로 만진 거죠. 이 12년 동안 병이 낫지 못했던 여인이 분명한 믿음을 준비했습니다. 내가 가서 옷을 만지면 나는 병이 날 것이다. 예수님은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마가복음 10장 51절 5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소경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뭐 해주길 원하느냐. 이 소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간 거는 성령이 오늘날 성령님이 마음에 충만하게 계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 눈 뜨는 일은 기적이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습니다. 기적으로 눈 뜨는 걸 믿습니다.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분명하게 마음을 정하고 기적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라는 이거를 흔들리지 말고 분명하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이걸 정하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일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이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 창조의 역사, 공급의 역사를 주시는 역사를 지금도 계속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꼭 실천해 보십시오. 내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영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음만 분명하게 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 믿음을 분명하게 정해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내가 뭘 한 게 없는데, 내가 뭘 해야 되는데, 그거는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4장 3절 5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지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일해서 받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일하지 않는데 받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일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참 좋으신 분이다라는 걸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이 의롭다, 그 믿음이 참 귀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한테는 이 말이 해당이 안 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 그러잖아요. 내가 일한 대로 받아야 돼. 일을 해야 받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주님 저 일한 적이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주실 줄 믿어요. 그러면 그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믿음을 내가 의라고 해줄게. 주님 저는 경건하지 않은데요. 그런데 내가 경건하지 않은 걸 알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경건하게 받아주실 줄 믿어요. 그래 너의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해줄게. 그 믿음을 의롭다고 해주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믿음의 관계입니다. 믿음을 정하셔야 돼요. 내가 의롭지 않은 거 나도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시는 걸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면 네 믿음이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너는 의롭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도 주시고 천국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고 현실적인 은혜도 주시는 거예요.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가 한 게 없는데요. 그런데 믿음만 있으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이고 이게 복음적인 관계고 복음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율법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을 잘 분별하시고 은혜로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도는 부활신앙을 가진 부활을 믿는 성도는 어떤 하나님? 죽음을 삼키는 영생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믿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믿어야 되고 믿음을 분명하게 해서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만 하시면 부활의 능력이, 영생의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우리의 온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인생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과 창조의 하나님을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믿음을 분명하게 해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1장을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헐긴 너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치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걸긴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4월 애터미 파크 복음 사경의 날짜는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전반기 봄 야외 예배 날짜는 5월 17일 다음 달 셋째 주인데요. 장소는 애터미 체육관입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을 초청하는 좋은 기회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일 계속되는 중보기도에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보 참조하시고 주께서 내길 예배하시네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이제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주께서 내길 예비하시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세상 죄를 버리고 생명길을 가겠네 나 이제 주만 따라가려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영생과 부활의 하나님을 분명하게 믿고 성령 충만과 분명한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